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흑찬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줬던 것입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 둘째로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는 사랑, 셋째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어야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줬던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선한 행위들로 증거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말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성하지만 참된 영성이란 바로 성결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영성, 이것은 바로 올바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완성됨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에 대한 말을 강조할 때 꼭 나오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믿음과 행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신앙에는 머리의 차원과 가슴의 차원과 손과 발의 차원의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머리의 차원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안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가슴의 차원의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체험하고 알았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손과 발의 차원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말만 하니까. 머리의 신앙, 가슴의 신앙까지는 됐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손과 발의 신앙이 모자란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저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우리 배단이에게도 이러한 행동하며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면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같이 시간을 쉐어하기를 원하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값진 사랑. 값진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값을 치러야만 귀한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값진 사랑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귀한 사랑이 된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한 값진 사랑이었습니다. 값싼 신앙이 아니라 값비싼, 값진 신앙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값으로 지불하신 값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가르침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마음만 갖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운동도 하시고 좋은 약도 드시고 좋은 음식들도 챙겨서 비싼 것들 다 드시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수고와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희생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큰 복을 보장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그 사랑에는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하여 어떠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제일 귀하게 여기십니까? 물질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제일 귀한 겁니까? 우리 생명만큼 귀한 것이 있습니까? 돈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생명이 제일 귀한 거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드립니까? 생명은 곧 시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도 똑딱똑딱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시간을 들여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값지게 받는,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귀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환난 가운데 이들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꼭 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칭찬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았는가? 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핍박과 환난 중에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마라톤을 달릴 때 42.19km를 달릴 때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서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m 달려듯이 열심히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이 신앙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목사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의무들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회 여러가지 직분자로서 가져야 하는 영적인 의무들이 이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을 잊고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잠시 접고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을 택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조금 잠시 동안만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가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해야지, 잠시 내려놨다 해야지, 심지어 교회를 옮기면 나아지겠지, 좀 나아지겠지, 이제는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시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릴 때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잘못된 말도 많이 하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곧 옵니다.